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으셨어요? 제가 계속 이 사순절 보내면서 단에 설 때마다 사순절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포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이후에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루어 놓으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심으로, 기억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난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인생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입에서 가시 돋친 이야기만 터져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마음이 계속 불편하니까 마음에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살고 있는, 그래서 금세라도 폭발할 것 같은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편 복이 없었어요. 남편 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여인은 5명의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부부의 정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신경은 쓰이지만 그래도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비난에 신경이 무뎌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지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말이 많은 그 시간들을 피해서 대낮 12시에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우물가에 한 낯선 유대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못 본 척하면서 한참 물을 깃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았던 이 여인이 볼먹은 소리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보아하니 유대인 같으신데 무슨 일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연기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저의 연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꼬여가지고 대답도 가시도치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그분은, 그 유대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잠깐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내려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그 우물에 계셨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차가운 반응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 얘기 듣다가 자기가 무슨 물을 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서 무슨 물을 준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가 연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나에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신 모르나 본데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전통에 있는지 아시오? 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그 우물인데 이보다 더 좋은 우물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좋은 사람이요? 라고 예수님에게 쏘아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은 담담한 어조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여인아,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할렐루야, 샘솟는 샘물이 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야 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와우.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가 쏘아붙이고 공격적이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쪽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우물 말고 다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자기가 그리고 그 물을 자기가 주겠대요. 앉아있는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도 이 사람 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신이 반쯤 나갔구나. 이 여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면 대충 이 대화를 이제 끝내야겠다. 대충 대화를 끝내고 이 사람을 좀 보내고 나도 빨리 가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금을 저에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그 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 않겠네요. 그리고 날마다 이 물을 길러 이 먼 곳 이 야곱의 그 야곱의 우물 가운데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금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정도 이야기하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화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대화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치가 없나? 이제 이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너무 갑자기 이제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좀 이렇게 그 겸연쩍은 상황을 이 여인이 만들어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 가정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잘라 이야기하죠.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 여인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 유대인이 어떻게 내 과거를 알고 있지? 그때 이 사람이 선지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머리를 돌립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지자시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버거워서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쏘아붙여도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러면 선생님이 선지자시군요 라고 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할 곳이 어디예요? 그들 예루살렘에만 있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친절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리는 거냐,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 상황이요,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느껴지시죠?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선지자요,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가장 복된 말을 듣게 되죠. 지금 이게 계속 엘리베이션 되면서 얘기가, 대화가, 은혜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복된 말 26절에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우, 지금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묵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우물에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와우,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나에게 말하였도다 라고. 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동네에 내려가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우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그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깨달은 은혜는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구나. 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냥 우연치 않게 예수님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와, 예수님께서 주도면밀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어떤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친구들도 그 여인에게 말 한 번 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완전히 닫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왕래가 없었을 거예요. 드물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자기하고도, 자기 자신과도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나온 일들, 계속 남편과 계속 헤어지는 그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스토리들, 그 드라마들이 자기에게 너무 힘드니까,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과도 계속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5 남편과 갈라섰는데 그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깊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아픔을 잊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셨어요. 찾아오셔서 물 이야기하시다가 생수의 복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더니 이 여인의 아픔을 건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혹시 아이들이 저 밖에 잔디밭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어디 넘어져서 좀 긁혔어요. 그래서 밖에서 엄마라고 부르면 여러분들 그 엄마의 소리가, 엄마들은, 부모들은 그 엄마의 소리가 이게 왜 부르는지 얼추 압니다. 이게 다쳐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뭐가 필요에 의해서 부르는 건지 엄마들은, 아빠들은, 부모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들은 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괜찮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죠. 어디 보자 라고 할 거예요. 그 상처를 봐야 그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계속 상처난 곳을 가리면 엄마는 그 상처난 것을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봐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빛 가운데 드러나야 치유가 되고 예수님께 보여드릴 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상처를 드러낸다라고 치유되는 것 아닙니다. 상한 마음, 상처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그의 상함은,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상함은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이 고난주간 순환을 당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치유를 얻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빛 가운데 드러내시자마자 우리가 그 아이들의 상처를 보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시자마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여인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남편 이야기하면 남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쏘아붙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그 숨은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왜 마음이 따뜻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거죠. 마치 응급실에 내가 실려와가지고 응급실에 누워서 자신이 치료받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창 너머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을까? 이전 같았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와, 이제 보니 선지자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제 보니 선지자시군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어느 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이 여인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치료받고 나니까 자기의 그 스토리들, 그 일들이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후회가 되거나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남편 5이 바뀌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사연이 잘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드라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여인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그 과거의 그 일들에 묶여서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폐쇄적으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그냥 깊은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아예 지워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만졌을 때 아프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썩어서 진동하는 냄새가 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과거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내려가면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죠. 없어요. 저 여자가 왜 저럴까? 다들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던 그 여인에게, 말조차 꺼내는 것 어려웠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자기의 입으로 그 일을 선포하고 외치며 다니는 그 일들,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인데, 그 여인이 내려와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픈 과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와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팠던 그 과거의 일들이 효과적인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구는 오직 그 사마리아 여인만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말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저 여인이 저렇게 바뀌었단 말인가? 저 여인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야곱의 우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뛰어내려와서, 근데 그 한 사람의 과거를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께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며칠 더 머무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현장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청산해 주셨던, 그래서 이 여인이 가벼워졌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까지 일어났습니까? 동네 사람들까지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42절에 이 일들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간증입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여인이 뛰어내려와 가지고 와,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가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라고 뛰어다니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 자매님이 나를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냥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집사님 때문에 주사랑교회 왔고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되었는데, 이제 집사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구원을 얻었어요 라고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원래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잖아요. 나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잘 있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게 되면서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사마리아 가운데 자기가 이 주위에 있는 5개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그 점령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들의 사람들만 오게 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도 다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사마리아 윗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구나, 완전히 짬뽕이 됐구나, 그러면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했어요. 상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돼서 옵니다. 그러면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겠구나, 다시 재건해야겠구나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해요. 근데 그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완전히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남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멸시하고 멀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 속에 개인의 상처도 있었고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러한 상처도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이 민족적인 상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 속에 아물지 않고 있었던, 남아있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는 그날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한 해프닝 사건, 그냥 그 여인의 일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지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승천하신 이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더 박해가 심해집니다.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졌을 때 빌립 집사가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그 사마리아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난을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그리스도 메시아군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누가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복음을요 행하는 표적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표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뒤에 나와요.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어떤 것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사마리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니까 그곳에서, 그 성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전한 복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그냥 슬로우 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속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몇 해 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이미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일이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민족도요, 개인도요, 예수님 만나야 과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정리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죄가 있었으면 예수님 만나면 그 죄도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과거에 상처가 있었으면 그것이 개인에게 있던 상처든 민족에게 있던 상처든 예수님이 오시면 그 과거에 있던 상처도 치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거의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 경험들이, 그 수치와 회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중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는 까만 커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다가 뚜껑을 열고 깨끗한 물을 계속 붓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냥 리미티드가 있는 물이 아니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깨끗한 물을 계속 붓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커피는, 까만 물은 없어지고 말 거예요. 중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그 과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용하시도록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과거가 청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하실 때 하나님, 그 우물가의 여인이 과거가 청산되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과거의 죄가 정리되고 상처도 정리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